매년 찾아오는 맥추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키는 성탄절처럼 그냥 시작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인사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추석 좀 이상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네. 자, 메리가 아니라요. 그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매년 지키는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맥추감사주일이 뭔지 나는 안다. 누가 물어보면 나 설명할 수 있다. 영화 유년부 아이가 선생님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맥추감사주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 걸 알고 손들라고 말하진 않겠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맥추감사주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헌금 봉투도 준비하고 헌금도 하시는데 정작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눈빛을 보내보십시오. 자, 나는 안다. 모른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맥추절과 우리 생활인데, 오늘 설교의 부제는 맥추절 알고 지키자입니다. 주보 대예배 주보도 나오는 거라서 맥추절 알고 지키자 그러면은 좀 너무 도전적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맥추절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 중 하나이고, 이 3대 절기로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사실 이 3대 절기를 같이 다뤄야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제가 이 세 절기를 다 다루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시대의 절기라고요? 구약 시대의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키는 게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건 답정너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맥추절을 지금 지키고 헌금봉투까지 나갔는데 뭐 지키냐 안 지키냐고 물으시면 이거 목사님 너무 무리수를 두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 가운데 대답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실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당연히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죠. 그죠?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중에 지난 주간에 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 만난 적 있습니까? 6월절 전화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시는 사람 만난 적 있으신 분? 예, 두 분 계시네요. 생각보다 안 계시네. 되게 많은데. 6월절을 전하러 왔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마주친 거예요. 저를 마주치다니, 그죠? 예. 그런 중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기 선생님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 맥추절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네들은 왜 맥추절은 지키면서 6월절 안 지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저니까 커버를 하지. 죄송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거 자칫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약간 길어지더라도 6월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6월절은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유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미국으로 치면 어떤 날이에요? 독립기념일.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에요. 딱 그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430년. 우리는 일제 몇 년 있었어요? 역사를 모르시나? 우리나라 일제 몇 년 있었습니까? 50년이에요? 네?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45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닌가요? 찾아볼 걸. 예, 4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이었다고요? 430년이에요. 그 10배, 우리나라의 10배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엄청난 세월이죠. 그러니까 430년이면요,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예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독립은 꿈도 못 꿔요. 그런 건 생각조차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독립을 믿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죠. 예, 피개이파, 악독, 우매흑, 예,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결정적인 재앙인데,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집집마다 있는 장자들이 죽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천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그 밤에 막 들렸던 거죠.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바른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네. 결국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어떤 절기라고요? 유월절이 된 겁니다. 절망한 애굽 왕은 그날 바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 보이지 마! 다 나가! 지금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도망치듯이 당장 뛰어나가야 됐기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뭔가 먹을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빵을 만들려면 여러분 뭘 넣어야 됩니까? 빵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 이집트란다. 이집트, 죄송해요. 예,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어이가 없다. 네, 그걸 넣으면 큰일 나겠죠. 네, 그걸 넣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놓지 못하고 누룩이 없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매년 먹었습니다. 예. 레위기 23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쪽인데, 유월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네. 23장 5절 보시면 그날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 됩니다. 이건 유대력이고요. 우리로 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때가 유월절이 되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우리 교회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예, 우리 교회 안 지킵니다. 네. 유월절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장자를 대신해 죽었던 양들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비전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른 신학인데,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모 이단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
유월절 전하러 왔습니다 했던 그분들입니다. 예, 대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예,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그 집단입니다. 네. 주로 이 집단에는 청년들보다는 5, 60대 되시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잘 점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누구 만났냐고 물어보시고, 구약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을 딱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도 꼭 지켜야 된다고, 구약 시대 썰 것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이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예. 이를 행하라는 것이 그날이 유월절이었으니까 유월절 지키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니까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보면서 그렇네, 진짜네, 말씀에 그렇게 돼 있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일단 안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런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한 번만 좀 제대로 읽어봐 주십시오. 그 본문을 제가 방금 읽었죠?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이에요. 읽어보시면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에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라스트 서퍼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날이 유월절이었을 뿐이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 정말 거의 난독증 수준인데 여기에 왜 빠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뭐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전반기에 우리 신약 일독하신 분들 최고입니다, 여러분. 못 읽으신 분들, 네, 여러분 최고가 됩시다, 우리. 네. 자, 심지어 이분들의 주장은요, 이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짜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언제라고 했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날을 지켜야 1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심지어 성경 시대에조차도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한 달이 딱 떨어지지 않죠. 30일, 30일, 30일 그렇게 안 가죠. 어쩔 때는 30일, 어쩔 때는 31일. 2월 달은요. 2월은 28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4월에 한 번씩 윤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29일까지 있어요. 그게 복잡해요. 고대 사회입니다. 이 시대 고대 사회, 구약 시대에 달의 공전이나 자전 개념이 없었어요. 시간 개념이 오늘처럼 막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날짜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때 어떻게 날짜를 계산했냐면은 사기라 그래요. 초승달이 뜨는 날, 가장 작은, 가장 달이 많이 기운 날짜를 1일로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승달은요 저녁에 잠시 떴다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언제가 최고로 많이 달이 기운 날인지를 매월 관측자들이 보면서 그 날을 1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초승달에 첫 달이 뜨는 것을 본 몇 사람이 증언을 해서 그걸 가지고 봉화를 피워서 1일을 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확했을까요? 안 정확했을까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예.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 1월 14일이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분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야 그 날짜 하루 달라, 하루 앞이야, 하루 뒤야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니네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게 되게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초에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절기 자체가 완전한 절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명시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아요? 확인해 봅시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월절이 중심이 아니고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거나 유월절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욕하지는 마세요. 네, 욕하지는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욕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그냥 친절하게 무시하고 지나오시면 됩니다. 네. 괜히 논쟁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당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단에 한번 세뇌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시켜도 그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시는 분들은 좀 잠시 깨주시고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고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고요. 책 제목은 이겁니다.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33가지 성경 이야기. 예,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네, 전 그런 책이에요. 꼭 한번 사서는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원래 취재 기자였어요. 이단 취재 기자였는데 이단들을 취재하다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대답을 해줘야겠는데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돼가지고 책을 쓰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구절을 포함해서 이단들이 어떤 성경 구절로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그걸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도 흥미롭게 알려줍니다. 되게 짧아요. 한 단락들이 짧으니까 꼭 사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읽고 나면 거의 예방 접종 수준으로 이단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군대 갈 지체들 사서 읽어두시면 가기 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권성직 관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온 날을,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날에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렇게 첫 절기가 독립을 기념하는 이런 정치적인 절기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는 봄추수 절기, 하나는 무슨 절기일까요? 네, 가을 절기입니다. 네, 봄추수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3, 4월경에 유월절이 끝나면 곧바로 봄추수를 시작해요. 주로 밀과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뭐라고 했죠?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봄추수기를 맥추절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겠죠? 네, 이 절기는 전반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절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추수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이삭을 딱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이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고 시작했기 때문에 첫 이삭을 바친다고 해서 이 절기의 이름이, 다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 그리고 여러분, 추수가 마칠 때까지 약 7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15절에 보시면요, 한 주가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리고 7주가 있으니까 7일씩 7주에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16절 보시면은 일곱 안식일, 77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지켰기 때문에 이날을 또 뭐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맥추절은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가을 추수절기라고 했어요. 이때는 겨울을 대비해서 추수하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지키는 절기, 창고에 쌓아뒀다라고 해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수장절. 우리나라 치면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추석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창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맞나요? 그죠? 네. 무식해서 큰일이야. 네. 근데 여러분, 이 절기 지키는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초막 안에서
지킨다고 해서 이 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왜 맛난 음식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왜 집에 안 있고 누추한 초막으로 나가서 이 날을 지키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초막에 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전도서를 읽거나 암송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다. 음식 잔뜩 쌓아놓고 헛되다, 헛되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쌓아둔 이 많은 먹을거리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국 헛되다라는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남은 2개의 절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야 되는 제의적인 절기였습니다. 구약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절기는 하나처럼 묶여 있는 겁니다. 예, 제게 접근했던 그 이단 분이 당신네 교회는 왜 맥추절은 지키면서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저한테 따졌던 이유가 그겁니다. 예, 한 절기를 지키면 나머지 2 절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 대답은요, 그분들 논리에 딱 반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맥추절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맥추절, 초막절뿐만 아니라 놀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고난당하심과 부활은 특정한 기념일에만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 전마다 고백하고 있죠.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죠.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신 분? 예,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이거 고백을 못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이 사역들인데 성탄절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놨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1년 365일 언제나 찬양받을 만한 일인데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12월에만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렇게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별난 사람 취급받겠습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말씀이,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 함께 기쁘다 주님 오셨다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 절기가 매 주일의 고백에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 지도자분들도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 저런 절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매주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치이고 매이고 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한 주 보내신 분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지금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면요, 내가 신앙인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라도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나마라도 리마인드 하라고 예수님의 이 생애를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하셨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들에, 그죠?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아니 지금 치라는 게 아니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 보면은 장미꽃이 이뻐서 감사하냐? 그러면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할 줄 알고 응답 주신 것이 감사하냐? 그러면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나한테 사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젯밤에 잠 잘 잔 게 감사하고 그런 게 범사의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그런 게 우리 삶의 우리 대화의 메인 디시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음식이 나왔고요. 저녁이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 새떼들이 날아와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날 잡소서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온갖 은혜와 호의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감사랄까? 예.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할 때에 1년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런 감사절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두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네, 맥추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맥추나 추수보다는 감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목은 똑같지만 구약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절기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왜 맥추절 지키면서 유월절 안 지키냐 그러면은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표정에 좀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일르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맥추 감사주일처럼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름보다는 뭔가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반기 감사주일. 맥추 감사주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들이 지금 정해놓은 절기니까 맞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구약의 맥추절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로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자, 맥추절은요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은 자, 어떤 절기예요? 첫 이삭을 드리며 시작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네,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즉 처음부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가족도 그리고 나의 소유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지금 내가 숨 쉬는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숨 쉬는 게 되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번 주에 소천하신 집사님도 사실은 폐섬유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들은요 신방 가서 보면은 숨을 아무리 크게 들이쉬어도 폐로 그 숨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치 에베레스트산 고산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1분 1초가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소화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만 먹어도 채기가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먹는 일이 곤욕이에요. 공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로 두 가지만 들었지만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 생각하면 솔직히 감사헌금 드릴 일 아닙니까? 맥주절은요,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서 6월절에 먹는 떡에는 누룩을 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 급히 쫓겨나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건 특별한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절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자, 이때 제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에 뭐를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어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은 떡은 평소에 먹는 일상의 음식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린 것은 지금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 사는 걸 보면요, 그리고 그분들 사는 걸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할 거리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봄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냥 추수만 하고 감사만 하면 될 것을 죄를 속하는 속죄제는 왜 드립니까? 또 나를 대신해 죽는 염소나 양은 여기서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의 노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열매들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 거가 됐어요? 주인님의 것이 됐습니다.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었어요. 이것이 노예의 일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쨌거나 우리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의 가치라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삶에는 가치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상급이 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선행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도와라, 베풀어라, 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갚아 줄게, 상 줄게, 헛되지 않게 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일상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에 전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반주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1년 감사의 중간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되새기고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 쉬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질병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관계들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좀 어른들 찬양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가사를, 이것보다 좋은 가사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헌금 봉투 있으시죠?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혹시 떠오르시면 찬양하시면서 손을 들으세요. 그럼 뒤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헌금 봉투를 드릴게요. 그럼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주세요. 아, 나 돈이 없는데요? 빈 봉투라도 주세요. 근데 빈 봉투는 내지는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갈 때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